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3차 선교의 여행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차 이어 2차,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쉼없이 계속 이루어졌던 이 복음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는 약 한 3년 정도 시간이 소비됐고 3차 선교 여행은 약 한 6년 정도 소비됐던 것을 봅니다. 2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이 백업 선교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D 53에서 57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선교 여행지에 있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하는데 집중력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제자 삼는 대위임 명령을 주셨죠.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다고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 헌신한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 앞에 제자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세상이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성령님의 제자들로 여러분 가득 찰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환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 훈련의 환상을 갖고 저와 여러분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제자 훈련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이에요. 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가 함께 병행되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 사람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영어 단어 think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이 think의 thi, 이 어원이 think, 생각, 감사다, 이것을 끄집어낸 것이죠. 이 말의 어원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기대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감사로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난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던 그때를 보면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할 것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은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람은 전하고 성령님은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동역할 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의 변화됨을 경험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들을 때 사람의 영혼은 반응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의 제자들과 말씀 양육을 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성령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서 고린도후서 18장 11절에 보면 그 말 많은, 그리고 사람들을 고소하게 좋아하는,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게 좋아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건 단순히 선포한 게 아니라 가르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제자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의 전략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제자 훈련하십시오. 3차 선교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을 봅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덴, 그리고 고린도와 더불어 또 로마와 더불어서 오늘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전체의 중심 행정 정치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소아시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 에베소 지역에 총독을 주둔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을 통치하게끔 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시민권에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는 가장 큰 상업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신상을 만들어 팔며 상업, 즉 경제의 부흥도시였죠. 정치적과 경제적으로 두 가지 에베소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오늘 19장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에베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은 수많은 무당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져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점치는 모든 도구나 마술책이나 이걸 수만 권을 갖고 와서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에베소 지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신비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혁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아데미 신전에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경제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가 마비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과 몇 사람이 전했던 복음의 효과였죠.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 이 사건의 소문이 나고 다시 이 소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소아시아에 또 아가야 또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로마에까지 사실 소식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십시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은 바울이 에베소를 집중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요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교회가 서로 경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시스템이요, 경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경쟁을 해서 1등이 돼서 무엇 하시렵니까? 내게 1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즉 아가야 지역에서 사역할 때에 그는 탁월한 성경 복음 전도자였거든요.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게의 건너편에요. 서로의 사역지를 존중한 것이죠. 아볼로가 갔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고요. 서로 사역지를 공유하지 않고 협력했습니다. 탁월했던 성경 사역자 아볼로와 선교사 바울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협력입니다. 도움입니다. 섬김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서로 그래서 경쟁하지 않아요. 보완해줄 뿐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역의 알터란 같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대부분 참 많이 경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나, 우리 교회 규모는 어떤가. 사실 외적인 경쟁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 걸 평가하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행 잔고가 얼마나 많은, 뒤에 공이 몇 개 붙는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려고는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세상의 사고 시스템, 평가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학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사역의 또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은 무력화돼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그냥 한 가족으로 공통화되고 우리는 하나로 녹아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고린도에서 아마 중보하고 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고린도에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2절에서 7절을 좀 더 봅시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오늘 본문에는 4, 5년 뒤에 다시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다시 방문했을 때 오늘 몇몇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12명쯤 되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세례 요한의 우리 세례는 받았다. 형식은 있다.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지식은 조금 있긴 하지만 경험은 못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다른 영어 성경도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anointed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신비한 방언도, 이것은 초대교회 성령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표로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방언을 은사로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어서 있으면 감사하고 이제 없어도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나 그리스도인가 의심할 만한 기준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들이 예언도 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돼요. 여러분 숫자에 주목하십시오. 12명쯤 에베소에서, 사실 그 당시 인구 비율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미리 이전에 이 백업했던 백그라운드를 보면 더 많은 제자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본문에는 12명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오늘 누가의 의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가요, 수천 수만 명이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필이면 한 명은 또 주님 배반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 훈련은 실패했어요. 100% 실패했습니다. fail.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그 실패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역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고 함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또 죄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충분히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울이 12명의 신실한 제자를 얻었어요. 이 제자를 통해 복음의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성령님은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사용하셨지만 에베소에서 아마도 그가 계획했던 수천 수만의 사람보다 단지 12명의 작은 소수를 사용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우연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12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 지역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헌신된 창조적인 소수가 그 지역을, 그 회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민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계획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환경보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셨고 12명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제자 훈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영향력 있는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개월간 제자 양육 사역을 했습니다. 그 12명을 데리고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뿐만 아니라 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2년 동안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3개월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2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꼭 2년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던 것이죠. 사실 시간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헌신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3개월을 드리던 아니면 우리가 2년 동안을 헌신하며 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된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 될 수 있고 헌신된 제자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이어야 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요, 복음에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곳으로 가서 그들을 또 제자 삼고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9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신랄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사람들에게 힐난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 아니 돌을 들어 방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베드로가 아니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런 똑같이 두 가지 각기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힐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낙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뿌려진 복음은 이슬비처럼 그들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는 소나기에 우리 몸이 젖지 않아요. 소나기 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슬비에는 우리 몸이 적셔지는 것처럼 잔잔하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삶으로 전하던 입술로 전하던 그들에게 전할 때 누군가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들의 영혼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시 복음을 생각하게 하여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함에 대하여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또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따로 세워 9절 뒤에 보면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2년 동안 강론했어요. 이것은 이제 신학교라고도 합니다. 두란노라는 곳은 아직 지명이 어디인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근처 어디라고 일컬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란노 복음을 가르치는 두란노라는 지역 일컬었던 곳에서 날마다 매일 강론했다.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요. 에베소 지역이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기 때문에 무당이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데미라고 하는 아주 짓눌린 우상 숭배 도시였기 때문에요. 날마다 복음, 그 우상에 찌든 삶을 벗겨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우리가 벗어내려고 할 땐 그게 하루아침에 벗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나왔다고 성령 충만 또 성령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요. 주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2년, 3년 동안 가르쳤겠습니까? 왜 바울이 3개월 동안 또 매일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헌신하십시오. 주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 신실한 제자가 되어 또 훈련받은 제자가 되어 세상 안에 있지만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난받고 힐난받고 화살맞고 돌 맞을지라도 당당히 복음으로 우뚝 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처럼 주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어부와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부 있는 곳에 가서 어부가 내린 그물에 가서 야 저기 어부가 내린 그물이 있으니 우리 때로 몰려가 그에게 잡혀주자라고 할 물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똑똑해요. 한 번, 두 번 당하지만 내린 그물을 피해갈 줄 알아요. 어부는요,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인근이든 연근이든 먼 바다든 물고기 있는 곳에 갑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오지 않아요. 어쩌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갖고 힐난하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세상 안에 존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나와 예배하고 또 훈련받고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됨을 갖고 복음을 갖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이 신학교 신실히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후에 에베소 지역의 알토란 같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제자가 세상을, 에베소를, 열방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17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이 변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으로도 세상에 설득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부정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직한 수단을 갖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등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 이상으로 10배, 100배 이상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등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1등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등이 돼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1등 시켜주십시오. 그것을 머무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이후에 질문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1등이라는 응답을 준다면 너는 그것을 무엇을 사용하겠느냐? 하나님 그건 이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등이 되셔서 약자들을 섬기십시오. 1등이 되어 복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주머니도 채워지겠지만 내 주머니가 채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세상에 연약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과 빵을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시기에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믿는 역사가 오늘 에베소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보고 야 저들이 정녕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아데미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분명 우리는 아데미를 믿고 상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손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자로 살아가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즉 이것을 보면 이 당시 얼마나 많은 무당이 있었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을 모아갖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도 비즈니스로 융통됐겠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신이 일어난 거예요. 불사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됐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몇 년 전에 가장 무당이 많은 지역, 제한된 지역에서 이것이 서울 기름동이라고 우리가 알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한 400m로 점집이 약 한 500개 이상 된다고 보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전에 전임 목회를 할 때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무당 전도에 또 일가견이 있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당 접근법도 알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종교학문을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또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학습무다가 있고 세습무가 있죠. 또 내림무가 있고요. 진짜 귀신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 대나무 있는 집이 그렇습니다. 학습무가 있고요. 철학관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들 공통점은 다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올바른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에베소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얘기를 해요.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귀신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에 동일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눌 때 이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중요하게 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다른 성경에는 이제 부흥했다, 리바이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부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분 아데미가 또는 무당들이 흥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 훈련이 힘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낳아 제자 훈련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고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 흥왕이 영어로 revival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revival이 무엇입니까? 다시 again이에요. V-I-V, to live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으로 실패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고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재생산, 부활 이때 사용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흥하십시오. 이 말은 말씀이 살아있으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함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회사에 또 직장에 또 저희 학교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과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유대 제사장들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이것을 갖고 따라하려다가요 귀신에게 눌림당했던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부흥하고 또 잘 되는 거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에베소에 찌들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는 귀신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짓밟았잖아요. 어설프게 흉내냈다 이들 망했지 않습니까? 망신당했잖아요. 여러분 겉만 화려한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욕망의 껍데기는 벗고 예수님 십자가의 알맹이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시간만 보낸다고 제자가 되지 않아요. 제가 새벽 4시 반에 또 밤 11시 반에도 제자 훈련 해봤습니다. 졸면서도 나온 그들을 보면서요.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1시간 반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졸고 하면서도 졸고 받는 사람도 아멘 하다가 졸고 했는데 끝나고 보면 우리 참 은혜 받았다 수고했다고 끝나고요. 지금 와서 보면 좋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설마 우리가
졸았던 치서라도 그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하나를 갖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제 기억에 남고 그렇게 졸면서 받았던 제자 훈련 받았던 제자들은 그의 교회 가서요. 여러분 1:1 제자형 훈련원을 세워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형제가 내가 새벽 4시 반에도 열심히 일어나 제자 훈련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요. 그때 많이 졸기도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형제는 저만한 비밀이긴 하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열심을 두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은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력이 없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리더로 세워지면 안 돼요. 비록 좀 부족해도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또 이 광경을 보았던 에베소에 살던 마술사 무당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회개한 거예요. 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촌에도요, 강북 수유리에도, 압구정동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들의 경전과 불상, 우상을 모든 걸 태웠습니다. 성령이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세상에 누굽니까? Nothing.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받고 왕성해지고 권세를 얻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여러분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고 또 훈련받은 그 영혼이 다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신실한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기도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오늘처럼 예배할 때 한 주일 동안 고단했지만 복음으로 살며 살았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실패했음에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또 격려하는 말씀으로 충만된 우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세력을 얻게 하시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우리 주머니가 비어가고 우리 예배당이 초라해질지라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은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굳건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모일 때마다 기쁨의 간정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훈련되어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